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명하셨는데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셔서 고넬료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반발하는 유대인, 4절부터 18절은 유대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신도들,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2장 14절에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환상 이전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고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하고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4절의 내용은 10장 9절부터 32절에 있었던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환상 중에 있었던 사건을 차근히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삼아 또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하셔서 행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던 사람들을 어떤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들 6명은 할례받은 신도로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던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베드로에게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반대하던 할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끝이 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을 한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라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나 역시 값없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 값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되고 걱정이 앞선다면 함께할 동력자도 구하십시오. 전도는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고 전도의 좋은 방법을 찾아 나만의 방식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첫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전도는 의외로 쉽습니다.